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는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하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선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밝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오직 저희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열어내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0년 윤바이블 스터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윤바이블 스터디 강의하는 윤헌태 목사라고 합니다. 약간 지금 올해가 11년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매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올해도 정말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 먼저 마가복음부터 복음서가 3주 동안 복음서 강의가 진행됩니다. 네, 저희들 그 윤바이블 스터디 진도표가 있어요. 진도표대로 올해 강의를 나갈 텐데요. 좀 여유있게 잡았어요. 좀 자세하고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부터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마가복음 복음서 특강에 오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테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생소하시겠지만 안내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대한 소개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하기로 하고, 마가복음 하면 여기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많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공부해 나가다 보면 아마 저절로 성경이 뭘 말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아마 파악이 되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간단한 전제를 갖고 나가자면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1차적인 부분을 잡아보면 분명히 마가복음의 내용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복음인 바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기가 바로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 시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 믿고 따르다가 실패했어요. 어디서 실패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실패했어요.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건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은 것,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는지 이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을 수 있었는데 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도무지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제자들이 무지가 드러나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셔도 도무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무지한 제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하나님 아들로는 믿을 수 있었지만 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깨닫게 하도록 이 제자들의 무지에 눈을 뜨도록 예수님은 가르쳤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나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온전히 임한 그러한 권능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통치하신 종말론적 하나님의 통치에 눈이 열린 제자들은 끝까지 이 땅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는 좀 더 들어가면서 보겠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신 걸 믿을 수 있었는데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종말론적인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를 도무지 못한 제자들의 그 무지에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이루어졌고요. 이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생명, 또 부활 사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무지에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한 이 내용을 들어서 문제가 뭐였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걸 믿고 따르는 제자 공동체죠. 초기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가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왜 그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이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한 이 초기 기독교에 이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무지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이 제자들이 아직도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생명을 통해서 임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는 데 실패하고 있는 이런 제자 공동체에게 이 제자들이, 무지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부활 생명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이 제자 공동체에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 공동체, 이 초기 기독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눈을 뜨도록, 십자가 사건과 눈을 뜨도록 전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걸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이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와 이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셨죠. 그걸 깨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들어서
예수를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따르지만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전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도무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은 마가복음이 진행되면서 좀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즉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의 의미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도무지 그게 무슨 사건이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가 나와요. 그러니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눈을 뜬 마가가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따르지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 모르고 있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배교하거나 아니면 배교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떠나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그 무지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실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에 전한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요, 마가복음이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한 이 사도들이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따르는 이 교회가, 기독교 공동체가, 제자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해서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 제자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의 무지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를 그 당시의 무지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부활 생명의 눈이 열리는지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8장부터 언급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세다 맹인. 8장에 보면, 8장에 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베세다 맹인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세다 맹인. 첫 번째 정규 강의 첫 번째 마가복음 복음서 강의는 이렇게 특징별로 살펴보고 두 번째 다룰 때부터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펴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세다 맹인. 자, 이 베세다 맹인에 대한 이적은, 이 베세다 맹인이 눈을 뜨는 이 계한이 일어나는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그건 마가복음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베세다 맹인이 두 단계로 계한이 일어나요. 두 단계로 계한이 일어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 맹인에게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맹인에게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어요. 그게 1차 계한이죠. 그러니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니 사람이 나무로 보이니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보인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다시 안수를 하셨어요. 다시 안수를 하셨더니 이 베세다 맹인이 만물이 밝히 보인다고 그랬어요. 만물이 밝히 보인다고 언급되고 있어요. 즉
마가복음에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은 2단계 계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런 내용은 이 마가복음 여기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이 부족해서 안수를 하시고 그리고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은 그에게 다시 안수를 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 베세다 맹인 계안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베세다 맹인에게 첫 번째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요. 다시 안수하자 만물이 밝게 보였다고.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두 단계 계안, 1차 계안, 2차 계안, 무엇이 보이느냐? 네, 사람이 걸어가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하자 만물이 밝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8장, 이 1차 계안과 2차 계안을 기점으로 이 앞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면 이 이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1차 계안은 오늘 우리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이에요.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아는 것이 예수에게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임하였다는 걸 아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는 1차 계안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 그 사건인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 맞춰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은 이적과 기사와 가르침을 통해서 1장부터 8장 여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신적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이 맞는데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무엇을 하셨느냐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다시 표현해보면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1차 계안까지는 예수님의 이런 신적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드러내셨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표현해보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맞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구주가 맞아요. 그런데 그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구주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구주가 되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 보면 될 것이에요. 다시 표현해보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신 건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건 맞는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 자리가 어딘지를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두 단계 계약, 1차 계약, 2차 계약,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기까지는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건 맞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건 맞아요. 근데 2차 계약은 다시 안수를 하자 만물이 밝히 보였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들은 바로 이 눈 열림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기록 의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표현해 보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어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마가복음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베세다 맹인 고친 사건이 뭘 말하는지. 베세다 맹인 치유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베세다 맹민을 이와 같이 눈이 열리게 하는 사건은 뭘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됐는지를 그 다음에 보면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여기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멀리 뒤에 계신 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바로 이 베세다 출신이거든요. 여기에는 육적 맹인을 눈뜨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눈이 뜨지 못한 제자들에게,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에게 눈뜨게 하신 사건,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지, 그 영적인 맹인인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육적인 베세다 맹인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통해서 영적인 맹인의 눈을 뜨는 이런 부분으로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이 언급되었다 보면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여기 베드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요. 또 들어는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하고, 들어는 엘리야라 이야기한다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한번 따라볼게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거기에 너희는 한번 따라볼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맞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와 무엇이 보이느냐는 같은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있게 대답하죠. 한번 따라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과는 좀 차이가 나지만은요, 마태복음 좀 더 부연 설명되어 있죠.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다시 한번요.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은 이 베세다 맹인이 1차 계한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보이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인다는 이 베세다 맹인의 고백처럼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라 고백한 것은 바로 1차 계한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앞에 신적 사역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신앙 고백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이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대신에 마태복음 베세다 맹인 사건을 생략했어요. 서로 이 기능이 좀 다르죠.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베드로 신앙 고백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세다 맹인 사건을 생략하고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다시 표현해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세다 맹인의 기능이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능과 같이 이 베세다 맹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이다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알게 된 것은 바로 베세다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그 눈이 열린 것처럼 앞에 이와 같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친 결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사건,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이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주어진 거지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여기가 1차 순환예고가 들어가요.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고백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지만이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를 가르쳐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4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을 해. 즉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그렇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에 제자들의 무지가 드러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나라의 왕이 되셔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온전한 해방을 가져다 줄 그리스도신데 그가 그런 정치와 종교 권력자들에게 죽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왜 이와 같이 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해야 되는지, 왜 이런 종말론적 사건으로 임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어요. 무지하죠. 무지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될지 제자도를 가르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도. 이 제자도를 가르쳐요. 이 제자도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린 지금 사순절 절기인데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합당한 말씀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씀일 텐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느냐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잃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말의 부연 설명이 바로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첫머리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 이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쫓아낸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다시 한번 순환예고를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순환예고. 그게 2차 순환예고예요. 그리고 여전히 이걸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의 무지가 언급되고요. 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제자도를 가르쳐줘요.
즉 이 제자들은 두 번째죠. 즉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자도예요. 제가 지금 빠르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쭉 계열을 잡아놓고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해요. 여기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요. 이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도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도무지 무엇과 같은지를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낸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아이 치유 사건이라 보면 돼. 왜냐하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체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였어요. 세 제자들에게 보였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변모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이 제자들은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 이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요.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나오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제자들의 눈으로 보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고백하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지, 부활 사건이 뭘 의미하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한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려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장면을 목격한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고 하는 무지한 말을 드러내든가 아니면 엘리야와 모세를 등장시킨 이유는 변모한 예수님이 마치 그들의 조상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인물 정도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런 제자들의 무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귀신 들린 아이 고친 사건은 뭘까요? 여기 보면 마태와 마가를 들어서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질 것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게 무지인지는 좀 후에 한번 볼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열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를 드러내. 그런 무지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제자 공동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이와 같이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기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한 사건들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 이혼 문제가 여기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 비유가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어린아이 비유.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그 다음에 여기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근심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나오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제자들의 보상. 제자들의 보상 문제가 나와요. 여기에 어린아이 비유와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문제는 다 한 내용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한 내용의 다양한 부분이 무지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에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 비유,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여전히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 순환 예고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환 예고.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서 임하는지 순환 예고를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를 드러내요. 이 무지는 크라이막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끝나요. 이런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밝히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순종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을 들려준 것이 바로 이 베세다 맹인을 치유한 사건처럼 여기에 바디메오 맹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걸 통해서 이 무지한 제자들의 눈이 어디서 열리는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디메오. 여기에 바디메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이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뜨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무지가 어떻게 열리게 될지를 제자 공동체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 맹인이 눈이 열린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던 것처럼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런 제자들의 무지, 예수를 통해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릴 수 있지 그 해답을 제시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 뒤에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첫 강의라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은요. 저도 당황스러워요.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눈빛을 보니까 기존에 그냥 성경 공부하던 방식을 좀 다 내려놓고요. 성경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이렇게 그 의도대로 이렇게 쫓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편견을 좀 내려놓고 성경 전체 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뭘 말하기 위해서 구성되었는지를 들여다본다면 좀 깊이 있게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세다 맹인. 두 단계 계약. 1차 계약. 2차 계약. 첫 번째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묻자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희미하게 보였죠. 그게 다시 한번 안수하심으로 만물이 밝히 보였다고.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1차 계약만 일어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 제자들의 무지를 언급되는 대목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저 베드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을 드러내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 것을 예언했어요. 예고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제자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제자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제자들의 무지 사건이 쭉 언급되어 있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구절을 한번 외워봅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베드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1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자,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그 다음 이혼. 어린아이 비유.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3차 순환 예고. 무지. 누가 크냐? 바디메오 맹인.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외워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2차 계약.
네, 다시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두 단계 계약. 두 단계 계약. 1차 계약. 1차 계약. 2차 계약. 2차 계약.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2차 계약. 2차 계약. 만물이 밝히 보임. 만물이 밝히 보임. 이 사건을 기점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순환 예고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대목이에요. 이 앞에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권위 있는 가르침만 등장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 신앙 고백.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 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걸 통해서 믿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통치가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제자들 무지. 제자들 무지. 제자도. 제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지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게 무슨 말인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무지를 드러낸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변화산. 변화산. 그 다음 귀신 들린 아이 치유. 귀신 들린 아이 치유. 네, 그 다음에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제자도. 그 다음에 3차 순환 예고 앞에 다시 또 제자들의 무지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혼. 어린아이 비유. 어린아이 비유. 부자 청년. 제자들의 보상. 제자들의 보상.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무지. 이 무지가 뭐냐면은요.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어요. 도무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고 누가 크냐는 논쟁. 지금 이 제자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가 누구신지 온전히 눈 열리지 못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앓고 있는 병이라 할 수 있겠죠. 누가 크냐는 논쟁이에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제자들의 무지가 극에 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는지 바디메오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맹인. 네, 거기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외친 건 단 하나예요. 뭘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본다라는 거예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온전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보이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바디메오 맹인 눈 뜨는 사건을 통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바디메오 맹인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로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눈이 열려야지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세다 맹인. 베세다 맹인. 두 단계 계약. 두 단계 계약. 1차 계약. 1차 계약. 2차 계약. 2차 계약. 네, 1차 계약. 1차 계약. 사람이 보이되 사람이 보이되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나무가 걸어가는 2차 계약. 2차 계약. 만물이 밝히 보임. 만물이 밝히 보임. 베드로 신앙 고백. 베드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무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맹인. 이 사이에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차 순환 예고. 1차 순환 제자들의 예고. 무지. 제자들의 무지. 제자도. 변화산. 귀신 들린 아이. 귀신 들린 아이. 2차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 무지. 제자도. 그 다음에요. 이혼. 어린아이 비유. 부자 청년. 그다음 제자들의 보상. 3차 순환 예고. 3차 순환 예고. 무지.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 맹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이후에는 이 순환 예고가 좀 더 어떻게 해요? 구체화되어지죠. 결국은 제자들의 눈 열림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 같은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장면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심을 드러낸다면 이후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에게 일어난 사건을 믿는 것이, 그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에게만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르는 제자들의 이 땅의 초기 기독교, 특히 제자들도 그랬고요. 초기 기독교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에 눈을 뜨지 못한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누가 그냥 논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에게는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치지만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